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삶이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 그 환난과 문제, 그 어려움이 많으면 힘들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조금은 적고 그냥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서 그 사람은 행복할 거야 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가 가진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행복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이 이유가 언제냐, 바로 앞에 있는 그 14장에 나오는 사건들, 이 사건들 이후에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를 잠깐 살펴보면 바로 그 요단 온들의 그 막강한 그 북왕들과 밑에 있는 그 도시국가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북왕들이 싹 쓸어버리면서 내려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롯을 끌고 갈 때 그 북왕들이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하고 돌아와서 그 소돔 왕에게 이제 모든 재물을 다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다짐한 그 사건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오늘 여기서 표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의 말씀이란 계시의 표현이 이제 묶여서 나오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앞의 사건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세기 14장 그 사건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크게 손해본 것이 없었어요. 롯이 끌려갔지만 아브라함은 가서 롯을 데리고 왔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명성이 어떻게 보면 드러났고, 그러고 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사람은 나에게 주고 이제 재물은, 물질은 너가 가져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거절하죠.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잘 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과 함께 다 줘버립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거를 다 줬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따로 물질적인 손해가 없었어요. 빼앗긴 게 없었으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그것들을 돌려준 것 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이 그 이후에 굉장히 잘 풀리고 좋아져야 하는데, 실제 그 앞에 사건들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북한과의 문제나 안 그러면 다른 중국과의 문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한 방에 이렇게 탁 해서 승리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승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한 번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일 거라고 생각해보면 영원한 승리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일본과의 문제에서 일본이 이제 우리 무역에 대해서 끊어졌을 때 누가 더 타격을 받았냐라고 할 때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일본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그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 문제만 딱 벌어지게 돼서 잘못되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북왕들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뭐 그 지역의 모든 그 열왕들을 눌러버리는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다시 그 북왕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을 느껴서 남아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외적으로 롯을 구해서 명예는 얻었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전력은 여전히 그 당시에 작은 떠돌이였고 그 족장이었고
그 큰 족장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랬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내부적으로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보호자요, 보호하다, 호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또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수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 아브라함이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묻는 게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이 달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죠. 이건 그냥 묻는 표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건 그 뒤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어요. 무자합니다. 성경에서 이 무자하다라는 것의 뜻은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벌거벗고 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길은 수치스러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이 어떤 줄 아십니까? 명성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근처의 열왕들을 완전히 장악할 만한 막강한 세력을 가진 그 흔들림 없는 그런 외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는 외부의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그는 목축을 하며 살아가요. 여전히 목축을 하며 살아가고 물을 따라가야 되고 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해요. 나중에 창세기 20장을 또 살펴보면 또 큰 어려움을 만나서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가 막강한 힘과 군사를 가질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속이지 않았겠죠. 그냥 점령해버렸겠죠.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삶이 외적인 삶을 이겨낼 만한 막강한 힘이 없는 어려움을 외부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내적으로는 자녀가 없다, 상속자가 없다, 나의 길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이 뭘 표현하냐면 나는 본질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면 그 가문을 이어갈 후손을 줘야만이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영원한 거지, 후손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떠돌이 인생으로 너의 인생이 마칠 거라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것을, 믿음과 삶을 이어갈 자가 없는 것, 하나님이 그 씨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 나는 내적으로, 나는 본질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는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 시간들 이후에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나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이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실 좀 손해를 볼 뿐이지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죽어라 해서 이 문제 하나 겨우 버텼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 겨우겨우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란이 단순한 환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내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 번의 승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14장에서 한 말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소돔 왕이 와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질은 내가 가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정말 멋있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치부하다라는 말의 뜻은 부자가 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잘 되는 걸 증명해 나갈 거야. 난 너 때문에 내가 잘 된다는 거 표현하지 않을 거야. 증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쫓아가서 구해온 것이니까 내가 마땅히 이 물질을 받아서 마땅히 내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그때 잘 된 게 그때 가서 싸워서 우리의 물질을 가져다가 잘 됐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말을 내가 듣기 싫어서 나는 기꺼이 안 가져간다. 그리고 봐라, 내가 누구 때문에 잘 되는지.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에 보고 너무 멋있고 아멘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건들 이후에 펼쳐지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으로 잘 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뭔가 나에게 기가 막힌 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이 되든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채우심 때문에 가서 그들한테 봐라,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잘 됐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외부적으로도 여전히 불안하고 내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아직도 후계자조차 주지 않은, 후손도 주지 않은 여전히 불안한 인생이 실제 아브라함의 인생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 때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한번 아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결단과 그 결심이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여전히 내 삶의 현장은 외부적으로도 안정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그것을, 그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놓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오신 성도분들이 믿음으로 만약에 살려고 내가 정말 힘들지만 어떤 것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 그 거절한 것에 채우심을 주셔야 하잖아요.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아브라함처럼 거절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고 해주시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렇게 갈 텐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가면 내 막혔던 길이 열리느냐? 아니요. 여전히 내 인생은 대외적으로도 불안하고 대내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한 삶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교회에 상처받았다 말하는 그 상처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얼마나 드렸는데요, 다른 사람들 놀 때 나는 안 놀고 했는데요,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상처받았다가 떠난다는 사람 중에 봉사 안 하고 사역 안 하고 놀 거 다 놓은 사람들은 그걸로 하나님께 상처 안 받아요. 오히려 회개하자, 내가 대충 했더니 좀 당했네, 오히려 돌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가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믿는 그런 다른 신들을 위해서 정성과 소원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란 이름만 딱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기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길일까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딱 넣어서 똑같은 결과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냐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다르다는 거죠.
진짜 아브라함에게 외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앞으로 있을 그 불안정을, 그 불안함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죽을 때 자기 아내 사레와 장사될 때 그때 장사될 막벨라굴 조금 얻은 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기 이름의 땅이었어요. 신앙의 길을 그렇게 오래 살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그 후계자조차 상속자도 100세가 돼서야 남들 숱하게 얻는 그 자식들 그렇게 어렵게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몰랐으면 이 길을 간다고조차 말하지 못했겠죠. 제가 정말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수많은 신학생들이 이 길을 갈 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포기하고 떠나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는 이렇게까지 헌신할 마음 없었고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신학을 한다는 게 뭘까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게 뭔데요? 돈을 쫓지 않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돈을 쫓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시잖아요. 저에게는 제대로 된 물질이 있어 본 적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학생을 내가 안 했으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정된 것이 물질이잖아요. 물론 지금 있지도 않지만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사역을 하겠대요. 사역이 도대체 뭔데요? 설교하는 게 사역일까요? 성경 보고 가르치는 게 사역일까요? 찬양, 앞에서 찬양팀하고 노래하는 게 사역일까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 따르는 게 아니라 CCM 찬양 부르는 게 그게 사역일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사역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그 길과 방향성을 하나님 쪽에 두고 살아가겠다고 내 모든 걸 내려놓는 사건이에요. 살아가는 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왜 어렵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속에 놀랍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부러워할 만큼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 길을 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아예 다른 길인 걸 보고 있어요. 믿음의 길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힘들었었던 건 외로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사람이 진짜 힘든 건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문제 때문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내적인 불안감이 있다 해도 이게 다 혼자만의 길이라고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나의 이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역은 외롭거든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뭐가 외로워? 외로운 거예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내 옆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나만의 길이 있어요. 그걸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단어가 뭐냐면 5절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나왔는데 성경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간 이 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와 상의할 수 없는 이 길, 그 믿음의 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그랬더니 의로 여겼구나, 이런 낭만주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힘들어했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밖에 불안한 것, 내적으로 내 상속자가 없는 것, 안정되지 않은 불안함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이 길, 그 길 속에 아무도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이 길, 그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외로움과 힘듦이었어요. 오늘 그 길을 가는 이후에, 그 사건들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왕 앞에서 멋지게 나는 하나님으로 잘 되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은 불안했고, 여전히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을 이어갈 후계자조차 주지 않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15장에는 처음 시작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으로 나온 첫 번째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물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이해하고 계시고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시며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없는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길을 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내 집에 있는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엘리에셀이라는 뜻인데, 다메섹 사람, 아마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가서 나올 때, 처음으로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할 때 쫓아온 사람이 아니라 하란 땅에서 나올 때 합류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려고 할 때도 찾으러 갈 때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어요. 적어도 이 엘리에셀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금이라도 덜 외로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입니까?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 몸에서 날짜야. 희망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행동이, 그리고 끌고 나가세요. 아브라함을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5절 보실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별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어떻게 믿지? 이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이 무별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별들이 그 당시 하늘에 가득 차 있었겠죠. 이 당시에 광야의 사막의 별들을 본다고 생각해보면 아마 하늘이 진짜 그림 같은 장관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별들을 봐라. 복수형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찬란한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자손이,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단수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한 명을 딱 찍었는데, 그 한 명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낼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 한 명,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는 그 후손, 단수 한 명, 너를 통해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할 것을 믿지만 어떻게 주님이 임하실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재림을 믿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한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벌일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이때 하나님이 말하니 단수, 내 자손이 곧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물어봤어요. 내 삶 속에 현실적으로 나는 하나님 수치스럽게 가는데 이 현실적인 수치스러움을 벗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입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그럼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나의 수치를 가진 사람이 내 몸에서 나오겠구나 하는 안목으로 봤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끌고 가서 무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봤니? 이게 나의 계획이야.
수많은 자손이 나올 거야. 그런데 그것은 다른 자손, 너의 수치와 너의 길을 안정시킬 그런 아들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 한 사람이 너를 통해서 나올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한 사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시고 라고 이신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은 신념과 확신일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믿음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만큼 헌신하고 아는 만큼 따라갈 수 있잖아요. 믿음은 아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내신 그 시작하신 여호와,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 내 인생의 결말, 그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단순하게 내 수치의 길을, 내가 수치스러운 길을 가는 내 자손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시작할 모든 그 인생이, 모든 계획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것은 믿었으니까 의로 여겼다라는 조건부적인 말씀이 아니라 의란, 곧다, 올바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 표현하는 의는 곧은 사람, 올바른 사람을 얘기하는 뜻이지만 기독교에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인생의 만남과 시작과 역사를 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내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시작을 했어요. 내 수치스러움, 벌거벗음을 해결해 줄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는 지금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따라왔지만 내 현실적인 상황은 너무 끔찍합니다. 지금 나의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끌어갈 수 있는 지금 나는 이것이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분이라면 내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를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현실적인 문제, 엘리에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를 보호하는 자고 정당한 보수를 허락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자식을 얻으려다가 뭘 발견했냐면 자식이 아니라 이 자식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 그것을 이미 실행하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수치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눈에는 수치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를 보호하겠다, 나를 호위하고 계셔, 나에게 정당한 상급을 분명히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눈에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현실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너가 불안한 인생길이고 망하는 인생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인생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계획을 실행시킬 거야. 무별들을 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그냥 너는 단순하게 엘리에셀 한 사람, 너의 수치를 면해줄 한 사람, 그걸 원했다면, 우리 식구로 말한다면 내가 힘드니까 직장 하나, 뭐 하나 내가 가는 길에 필요한 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끌어갈지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호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너를 끌어갈 거야.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 속에서 롯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널 보호해서 그렇게 끌어올 수 있게 만든 것처럼 나는 너를 수치스럽게 절대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엘리에셀이 상급이 아니라 내가 상급이라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나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그 상속자의 그 엘리에셀에서 자기 삶의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누굴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아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이 왜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필요한 걸 채우시는 그런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 속에, 성도분들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부족함과 수치스러움을 보호하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상급으로 채워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끌어가는, 실수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가치가 있고, 지금 내 눈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도 답답하지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믿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알았습니다. 내 길은 다르다는 것을. 내 길은 세상에서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고 만들어내는 다른 인생길, 가치가 있는 인생길,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길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이 너와 내가 지금 바른 관계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외부적인 문제, 내적인 불안,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현실적인 문제에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을 깨우치고 내 인생 속의 방패고 보호자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선물로 주신 그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길, 믿음의 길, 영광스러운 길,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들었던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단 한 번도 좋았었던 적이 없어요. 남들이 받는 용돈도 저는 제대로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정말 힘들 때는 엄마가 오늘 어떤 반찬을 사야 되지? 라는 반찬을 사야 될 돈조차 걱정할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사도 그래서 가야 할 정도로 제 평생의 한이었어요. 정말 누구는 저렇게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 걸까? 한때는 아버지가 정말 원망스러웠을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어린 마음에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지나다가 이제 누나가 이제 취업도 하게 되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들이 정말 조금씩이나마 풀리기 시작할 시기였어요. 그냥 조금씩이라도 빛이 보일 정도로. 그러던 찰나에 작년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좀 배가 아프셔서 이제 뭐가 좀 잘못 먹었나 해서 근처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대변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피가 발견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이제 저는 집에 있었고 누나랑 이제 같이, 누나가 이제 취업하기 전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같이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이제 누나랑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대장내시경을 하면 이제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수면 마취를 하고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듣고 이제 누나가 아빠랑 같이 안 오고 집에 먼저 와서 그냥 펑펑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누나가 먼저 이제 의사와 좀 얘기를 했는데 뭐 누나가 평소에도 되게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많이 울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욱하시는 게 있어서 혹시 뭐 아빠한테 많이 혼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누나가 그냥 울면서 어떡하냐고, 어떡하냐라는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이제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하니까 갑자기 누나가 아빠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봤을 때 암인 것 같다고, 대장에서 너무 큰 덩어리가 발견이 돼서 한시라도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같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아버지는 남들 다 받는 그런 건강검진도 받지도 못할 만큼 좀 치열하고 힘든 삶을 사셨거든요. 이제 그걸 들은 그 순간에 이제 감정이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좌절감과 우울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만 했어요. 이 감정을 좀 절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울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아버지는 다시 일을 나가시고 엄마가 들어오셔서 괜찮다고, 너희 아빠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이제 엄마의 손이 덜덜덜 떨리시더라고요. 엄마도 너무 무서우니까. 그 후에 검사받는 과정에서 암이 얼마나 진행됐나, 전이 된 곳이 있나 수많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3기 말기 직전이라고, 일단 당장 그래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한테는 평생 자존심도 굉장히 세시고 강했던 그 아버지가 누워있고 간호사들이 이제 수술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누워서 저와 엄마 손을 잡는데 누워있는 그 사이로 눈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아버지는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자식들마저 무너질까봐 힘들게 버티고 계셨던 엄마가 그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4시간을 수술실 들어가는 그 통로에 그냥 쭉 서셔가시고 그냥 앉아있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수술은 정말 잘 끝났고 수술 후에 이제 전이 된 곳이 좀 있으셔서 이제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심했을 때라 간병인이 한 명밖에 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제가 가서 아버지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많이 좋으신 분이 아니세요. 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항상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았고 항상 아버지는 더 신앙보다는 더 중요한 게 많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보다 항상 다른 게 먼저였던 그 아버지가 이제 저와 얘기를 하는데 그 죽을지 살지 아빠도 너무 불안하고 그 죽음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서운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셔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셨던 아버지예요. 누군가에게 부탁도 잘 못하고 잘 숙이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 당장 죽어도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자식들 승현이, 세아 조금이라도 더 사는 건 보고 가고 싶습니다. 딱 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수술 후에 정말 감사했던 건 아버지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였어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언제까지 내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게 아버지의 고백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수술이 잘 됐다.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감사한 건 아버지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구나였어요. 그 후에 저희 가정의 삶은 뭐가 달라지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좋아진 것도 없고 여전히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평생 병원에서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언제 또 암이 재발할지도 모르는 거고 언제 또 아픔과 힘듦이 저희 가정에 찾아올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달라졌잖아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있다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가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과 물질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하고 너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선물을 받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귀한 것도 귀한 줄 모르면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현실적인 것만 쫓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내 인생을 보호하고 끌어가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믿음의 길, 믿음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돌아가면서 잊지 않고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의 선물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내 인생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